예, 오늘 주일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0장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울 왕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고 또 독특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명칭되는 것이 어디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7년 일하고, 7년이 아니죠. 14년. 21년. 계산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7년, 14년, 또 7년, 21년이잖아요. 21년을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자꾸 재산을 속이고 자기 분배를 속이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때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냐면 4명 있었어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이렇게 4명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는 첫째 딸, 라헬은 둘째 딸, 야곱이 사랑했던 딸은 둘째 딸.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 그래서 이제 4명을 데리고, 그리고 12명이 아니구나. 그때는 요셉이 안 태어났으니까 1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냐면 형을 만나요.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옵니다. 400명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전진하는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누죠. 앞에는 첩이 아들들, 두 번째는 첫째 딸의 아들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누굽니까? 라헬의 아들들 이렇게 두고 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앞에서 형이 죽이고 와도 맨 마지막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은 피하게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밤에 꿈을 꿨는데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잡죠. 천사를 잡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안 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참 막 씨름을 해요. 근데 이제 천사가 올라갈 시간이 되니까 제발 나 좀 놔달라. 안 놔주니까 환도표를 확 쳐버립니다. 그래도 안 놔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놉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묻죠.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너 이제부터 야곱 하지 마. 그럼 뭐 할까요? 너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선조는 누구냐? 아브람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의 선조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다라고 해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야곱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등장이 어디예요? 야곱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생겼어요? 12지파가 생기게 된 근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원래 이스라엘도 아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거고, 그 12지파가 나중에 창세기 45장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처음에 73명밖에 없었던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의 식구들이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시점, 요셉이 죽는 시점, 110세에 죽는 시점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430년이나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73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요? 60만 3,550명으로 늘어버려. 남자만. 그 약속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선택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알아요. 그런데요, 이 민족이 얼마나 신기한 민족이냐면요, 창세기를 끝내놓고 그 출애굽기 이후를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착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창세기에 있었다면,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나마 보이는 사람이 뭐 미리암, 아론, 뭐 모세, 여호수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사사기 넘어가면서 엄청 시달려요. 사사기 때는요,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누가 나라를 다스려요? 사사가 다스려요. 그런데 사사가 다스리는 것도 뭐 정치적으로 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사가 언제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받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침략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서 사사를 불러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인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10명 넘게 나와요. 사사기 그 짧은 장에 10명이 넘게 나와요.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뭐 하는 거냐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일을 사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 사사기 딱 끝나고 룻기 지나가면서 뭐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 사무엘 상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에는 사사가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때부터 제사장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사무엘 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 제사장이 있으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비석 세우고, 그 비석이 뭐예요? 그게 에벤에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부터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변 국가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왕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중앙 집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 부강한 것 같거든. 뭐가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욕을 하느냐?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17절에, 그죠? 10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쌍따옴표가 거기서부터 내가부터 쌍따옴표가 들어가요. 쌍따옴표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쌍따옴표야. 하셨거늘 너희는, 여기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왕 좀 세워달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이건 너무한 거지. 하나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니야? 아니 나라에 왕이 좀 필요할 수 있지. 통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왕이 필요해서 좀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왕 좀 세워달라고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버렸겠어? 버린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선 왕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짜 참 왕은 누구예요? 킹 오브 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인정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시는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 근데 못 깨달아요. 왜요? 영의 귀가 닫혀서 그래. 여러분, 영의 귀가 언제 닫히냐면요,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앞에 있고 내 주장과 내 철학과 내 이성과 내 사상과 내 주관이 너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요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본인 책임이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내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야.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고? 내 말씀이라 그랬잖아. 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 말씀인 거야? 배역 목사 말씀인 거예요.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감의 차이를? 배역 목사는 배역 목사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요.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그건 저는 단호히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뚫렸으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왜 안 들린다 그럴까요?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뭘 비유해 놓으셨냐면 7 귀신 비유해 놓은 데가 있어요. 7 귀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줬어. 그래서 귀신이 이 안에 있다가 나갔어. 자, 그래 나가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요? 이제 성령이 들어왔어. 근데 성령님이 계셨다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성령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조용히 떠나신 거예요. 아니, 떠난다고 얘기나 해주면 좋은데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쫓겨나간 귀신이 어디 들어갈 데 없는 거 막 돌아다녀 봤어. 그랬더니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옛집이 그리워서 옛집이나 가보자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청소까지 싹 돼 있더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 친구 귀신 7을 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더 세진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그거?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아니고 배목사 책임 아니고 본인 책임이야. 맞아요, 틀려요. 본인 책임이에요.
자기 믿음 떨어지고 자기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은 건 배영 목사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한테 달린 건지 배영 목사한테 달린 게 아니야. 배영 목사 구원받는 건 배영 목사한테 달린 거지 우리 김경열 권사님한테 달린 게 아니라고. 나중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고 김경열 권사가 말이야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한 번만 더.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 이거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요? 이스라엘 백성 책임이요? 이스라엘 백성 책임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다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사무엘이 20절에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놨어.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지파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을 나오게 하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 또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은가 누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야. 그럼 누가 왕이 된 거야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해야죠. 와 우리 왕 뽑았다. 그런데 왕을 뽑아놨는데 왕이 없네. 왕 어디 갔어? 왕 뽑아놨는데 찾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사울이 왜 왕으로 뽑혔는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최용원 집사님 얘기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맞아요.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왕을 해.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난 못해. 이거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높인 게 아니라 낮춘 거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왕으로 뽑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울이 그럼 내가 이제 또 왕이다 다 내 밑으로 눈 깔아 이랬으면 아마 교만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왕 못해요. 저 왕 시키지 마요 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진보다리들 사이로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어떤 신앙적 철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걸 끌어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남자들보다 어깨 위로 올라갔대. 키가 어떻게 해요? 작다 크다 돋보였다 안 돋보였다? 돋보였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안 나오지만 사울에 대해서 외모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외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와. 준수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장동건이었다 이 말이요. 장동건이가 누군지 알아요? 텔레비들 좀 작작 좀 보세요. 조금 텔레비 보는 시간 줄여서 성경을 좀 보시고. 장동건 알았다고 내가 막 나무라는 건 아니고 나도 장동건은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야.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왕감이다 아니다? 왕감이다. 사무엘이 볼 때 이 사람 왕감이다 아니다? 왕감이다. 하나님이 보셔도 왕감이니까 뽑아놨겠지 당신은.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백성들이 막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26절 이하에 27절에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불량배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게 뭔데 우리를 구원하냐 하고 뭐 했다고 멸시했대.
그래서 뭘 안 바쳤대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 자, 왕으로 뽑혔는데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있었어.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단칼에 슉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명령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목을 쳐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대. 왜요? 겸손했으니까. 겸손했어. 이때까지는. 이 겸손한 사울이 11장 몇 절입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여기에 크게 감동했대.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때가 있었어. 왕 초창기 때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 잘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왕으로 뽑아놓기는 잘한 것 같으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뭐가 필요해요? 신앙은 연속성이 필요해. 지속성이 필요해.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가집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 가서도 가져야 돼.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이 어떻게 표현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천국은 뭡니까? 막 그 황금길이 깔려 있고 황금 궁전들이 막 있고 내가 살 곳에 파릇파릇한 천연 잔디들이 쫙 깔렸고 막 집이 막 몇백 평, 몇천 평에 막 그런 거 꿈꾸십니까? 그런 천국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국은요,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천국의 샘플, 이그샘플, 예로 알고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천국의 예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천국은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실 때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 연속성이 있어야 돼. 근데 사울은 연속성이 아쉽게도 없었어. 그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블레셋 군사하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읽었지만 블레셋 군사하고 전투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막 군사를 모았어. 블레셋이 막 국경 넘어 막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누군데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지금 국경 가까이까지 왔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세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셔야 우리가 지금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갈게. 그리고 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돼.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 근데 블레셋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쫄았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은 왜 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도망간 거예요. 뭐가 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사, 환란, 역경, 핍박, 걱정, 근심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 못 견디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도망가니까 가지마! 기다리고 있어! 사무엘 제사장 올 거야! 제사만 드리면 전쟁 나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못 믿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급해졌어.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뭐예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 오니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 사울이 야, 안 되겠다, 재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지가 제사장이 입는 뭐 애복 같은 거 막 걸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어.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제사가 딱 끝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오네.
조금만 기다리지. 사무엘이 와서 제일 먼저 책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 이론,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논리와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법리와 세상의 규칙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좋지. 내 이론대로 하면 좋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박동찬 목사님이라고, 어딥니까? 어디 광림교지? 아무튼 다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감리교 쪽인데,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하셨던 광림교회 말고 다른 광림교회가 또 있어.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박동찬 목사님이라고 성도가 5,000명, 한 10,000명 갈 거야 지금. 굉장히 큰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호소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내가 그분한테 수업을 3번 들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한번 부흥사로 모시고 싶은데, 워낙 우리가 또 합동측 교단이다 보니까 또 다른 교단 목사님 모시는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워. 괜히 욕먹을까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면 부흥할까 안 할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물어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건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크게 얘기해봐. 많이 와요? 안 와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 누가 한 말이냐? 박동찬 목사님이 하신 말이야.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래. 그 부흥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래.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래.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잘못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맞죠 하나님?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을 내 뜻이 맞죠 하나님으로 오해하신 분 안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막 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아멘 했으면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우리는 너무 아멘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제가 아멘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아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가슴에 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 아멘 하면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을 건데 아멘은 너무 잘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오늘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긴 말도 안 했어. 물론 그 뒤에 말도 있어. 왜 당신이 제사 지냅니까? 어찌해서 그랬습니까? 이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또 변명을 막 해. 아 그거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내가 7일이나 기다렸잖아요. 군사들 바로 이 블레셋 요 앞에 왔잖아요. 군사들 도망가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사정이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망하게 안 해요. 근데 사울은 지레 겁먹고 지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신다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 오늘 1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지만 그 일을 한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꾸 사람들을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도 죽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뒤집혀서.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원 가면 많아요. 뭐 나만 본 것도 아니잖아.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제가요 어렸을 때 지금 한월성 기도원이 많이 죽었는데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한월성 기도원이 막 3,000명 5,000명씩 모일 때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금남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갔지만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한월산 기도원 동계순회 갔는데 그때는 또 방언이 열풍이어서 방언 안 받으면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처럼 취급될 때요.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방언 받으라고 할 때야. 그때가 방언의 붐이 일어날 때라고. 그러니까 기도원만 가면 방언 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받지만 기도원 간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 기도하다가. 근데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그때 지금 애라 그러면 안 되겠고 나보다 누나 같은데 누나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획 뒤집히더라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대. 몇 번 봤어요, 나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런 거. 여러분, 사울이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뭐가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혔어.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요? 막 행동해. 이치도 안 따져. 논리도 필요 없어. 사람도 없어. 위아래도 없어. 상하 구분도 없어. 좌우도 없어. 내가 그냥 진리여. 사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처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해. 물론 중간중간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쉬었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요즘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요. 은혜가 왜 떨어집니까? 은혜가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제발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은혜가 떨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떨어져. 나하고 안 맞으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같이 하기가 싫은 거라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대화하기도 싫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울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럴 때가 있었어. 사울 왕도 겸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겸손이 뭘로 바뀌어요?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많은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 저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누구한테는 우리가 세상 말로 손가락질 받지 말자? 하나님한테는 손가락질 받지 말자. 에이그,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에이그, 사울왕 보고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에이그, 그럼 네가 그렇지. 내가 너를, 에이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6장 1절,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 걸 보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걸 후회했다 그랬어. 후회했다고. 하나님도 후회를 하죠. 에이구, 내가 저거를 뭐 이쁘다고 구원했을까? 저걸 내가 뭐 이쁘다고 택했을까? 이런 말은 우리 듣지 맙시다. 이런 말은 듣지 마. 그래, 내가 참 구원 잘했다. 내 아들 예수 보내서 내가 참 저거, 저 딸, 저 아들, 내 사람, 내 새끼 만든 거 정말 잘했다. 이런 말만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은요 늘 겸손과 연결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을까? 교만하면 누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겸손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결국 교만을 하나님께 버림받잖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무엘상 10장과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